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사가 그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 그가 이전에 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승리할 그 여력과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선수가 그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멈춰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모습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 방송에서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티처스, 선생님들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두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두 분의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강사, 수학 강사입니다. 이 두 분의 선생님이 큰 꿈을 가지고 있으나 마치 봉오리가 터지지 못하는 꽃처럼 성적에 봉오리가 터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이가 머리가 트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한탄을 하면서 왜 저럴까 하는데, 아이에게 있는 문제점은 하나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풀어냈다는 겁니다. 해보니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 해보니 되더라라는 그 습관이 아이에게 있어서 문제 풀 때 항상 그렇게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해보니 안 되는 겁니다. 포기를 하고 있다가 수학 선생님의 지도를 봤는데, 이 아이의 수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풀려지는 문제는 풀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포기를 해버리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쭉 해서 다시 공식들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의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충 내가 해보니 라고 하는 것에서 쉬운 것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이해가 되고 삶의 자리에서 체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 인생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아사 왕에게 말했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찾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찾을 때에 너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아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을 누린 시간이 약 20년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20년 동안 아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해보니 되더라 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갔을 뿐,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창고에 넣어놓은 농기계처럼 아사의 마음이 녹슬어졌고 무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합니다. 아사가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흐트립니다. 그래서 15장 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속에서 요란함,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아사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나답과 바아사라고 하는 이 왕들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잘못하니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아사가 이렇게 장악하여서 지배를 하는데, 그때에 아사 왕하고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 속에 이 마음과 삶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떤 이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6장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샬라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맡겨버리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다른 것을 의지했다, 다른 것을 붙잡았다, 그것에게 맡겨버려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불보듯 뻔한 결론을 보게 합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전에 평안은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남 속에서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평안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이전에 있었던 이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이 다 깨뜨려진다는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아 달려와 봐라, 내 믿음, 내게 있는 이 의지함 가지고 너 이길 수 있다라고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의지함을 잃어버릴 때에 이와 같은 일, 마음을 불태우게 하고 이 불태움을 통하여서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러한 현실 속에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하여 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맡겨버리니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바사가 라마성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라마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정도 위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에 성을 지어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아사가 그 성을 차지한 이후에 양쪽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말합니다. 자기 위하여서 평안을 깨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새 생명 속에서 죄와 허물을 다 무너뜨리겠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성을 만들어 지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국을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니가 그렇게 말할 때에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학대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따라가라고 선언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그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 사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니가 구수 사람 100만 명이 왔을 때 이겼던 일, 룹 사람의 군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겼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 아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령대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나의 눈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이면 전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어떤 마음 요만큼 내버려 놓고 이것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보내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들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으로 더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삶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 믿음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티처스의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대로 문제 풀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즐거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푸는 기본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기본의 자리에서 응용하고 이해하여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것.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들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복락과 평안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가 벤하닷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있는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 마음부터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어떤지를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